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성경을 먼저 찾아놓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8장을 펴놓고 우리 같이 말씀 들으면서 또 말씀도 같이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펴기를 바라겠습니다. 펴는 동안에 제가 이사야서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서 물된 동산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물된 동산, 동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동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2장의 8절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이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곳에 많은 필요한 것들을 심으신 후에 우리 사람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를 통해서 각 근원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 물줄기를 거기에 근원으로 삼으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산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 동산에는 피땀 흘리는 눈물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동산을, 죽음의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산에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새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새 에덴 동산은 회복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된 동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축복의 말씀으로 많이 받고 많이 주고 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고 또 너를 물된 동상 같겠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서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를 다시 경성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참 재밌게도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의미와 또 전하는 자가 동일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참 많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좋은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아름다운 것보다는 아픈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우울한 내용들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도 살맛나고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 곧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을 댄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없는 경우에 물을 데워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댄다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또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시골에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아실 거예요. 가뭄이 일어나면은 논에 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리고 그 바짝 마른 그 물이 골을 그냥 쫙쫙 끼어갈 때 그 벼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부들은요,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애써서 키워놨던 그 벼들이 죽게 되면은 바로 가을에 아무것도 수확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주기를 찾아서 논두렁을 파기도 하고 또 물주기를 연결시켜서 밤새도록 물을 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을 댄다는 것은 그 삶과 죽음의 그러한 갈림길이거든요. 물을 먹으면 살고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그 물을 대다가요,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격분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은 도덕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살인까지 가버리는 그런 어려움도 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된 동산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갖고 계시죠. 11절에 한번 보면은요, 처음으로는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그럽니다. 물된 동산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은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뼈를 경고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함을 주시는 은혜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서 그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풍성한 동산에는 그만큼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물된 동산 같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댄다는 것은 내가 물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을 대는 그 공급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풍성함을 누리고 싶고 다 축복을 받고 싶고 다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욕구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은 물을 공급해 주는 분의 뜻이 있어요. 물을 공급을 받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보면은요.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요.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생명의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그냥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참 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참 잘 받는데 나는 내 기도는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때로는 영적으로 질투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 기도 응답이 왜 안 될까?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말하게 내가 여기 있다 하는데 만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려라 그럽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급받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대단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밌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18장 19장에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 36장 37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히스기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너무나 생생하게 같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어떤 시대냐 하면은요, 굉장히 힘드는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은 통일 왕국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로 따로 독립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일 왕국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세웠는데 솔로몬과 더불어 2대에 걸쳐서만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합해지고 남유다는 2지파밖에 남지 않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유다 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맥을, 하나님의 택한 자를 이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북쪽에 그 이스라엘이 날마다 더 큰 북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아수르라는 신흥제국에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어요. 항상 그 북쪽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한숨 쉬고 있을 수 있는데 그 북이 망해버리니까 바로 이제 남유다가 풍전등화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에게
다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의 유명한 살만에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성들을 포위해버리고 공격하고 수많은 기물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차 공격이 돌아가지고 그 살만에셀의 그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요, 정말 그날 밤을 넘기기가 힘든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왜 그렇게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을 칩니까? 아수르란 대국은요, 남쪽 애굽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지 않고는 남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는 예루살렘이 그 성만 남아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밤에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얼마나 힘드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을 세웠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사이가 등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성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 19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동일하게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힘드는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힘들고 개인은 개인대로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멸망 직전에 가는 어려움까지 당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목숨이 정말 풍화등전처럼 걱정하며 사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다면 우리는 바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던져지는 고통과 절망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이고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물된 동산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삶의 실천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보면은 9절에 읽었을 때 허망한 말을 제하고 멍에와 손가락과 험한 말을 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우리의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함께 동조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확실하지 않은 증거가 없는 일인데도 함께 떠들면서 허망한 말에 우리가 동조를 합니다. 또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주기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손가락질고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보니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입술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어찌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습니까? 내 삶이 따르지 못할 때 그것을 준다는 것은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허락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바꿔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터의 삶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늘진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자가요 복을 받아요. 상대방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요. 본문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받게 돼요. 우리 선을 행하면요 참 기뻐요.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거든요. 나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쁠 때요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은요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일을 날마다 만들어갈 때에 바로 그것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물된 동산에서 어떤 공급을 받아야 되면 예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죠.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보면은요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한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내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죠. 늦잠 자고 싶죠. 집안에 할 일 많아요. 갈 곳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예배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힘들면은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 언제부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주들기 시작했느냐 하면은요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마이카 시대가 되었어요. 각 가정마다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고 나니까 주일마다 놀러 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오랜만에 자동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들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싶고 또 쉽게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축복받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대 현상이 우리한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카 시대를 통해서 교인들의 출석이 줄어들었다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아져서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잘났는 것으로 착각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했는 걸로 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바빠서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요 말씀이 없으면은 언제나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를 즐기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요 예배 속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맺어주게 하고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치유함을 받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강원도의 한 청년, 젊은이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아들은 강원도의 시골의 뻥튀기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딸만 내리 셋을 놓고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러니 그 아들이 시골에서 그 아들 태어나니까 딸 셋 놓을 동안에는 이 어머니가요, 애기 낳자마자 밭에 나가서 일하라 그래가지고요, 몸조리도 하나도 못했는데 셋째 넷째 아들을 낳았더니 3일간 미역국을 주고 그 시어머니가 그 누워있게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놓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정말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게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고 뭐 그야말로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냥 학교 성적도 나빠요. 그래서 대학교도 그냥 들어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체육대학을 들어갔답니다. 근데 체육대학을 들어갔는데 또 그냥 선배들이 그냥 또 체육대학이니까 선배들이 그냥 때리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같이 그냥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자퇴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데 자기가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하면 실컷 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를 취직했는 줄 압니까? 중국집 짜장면 배달로. 그래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그냥 총알같이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타다가 결국은 덤프트럭에 25톤 덤프트럭에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면으로 받으면서 그 팔이 그냥 그 덤프트럭에 끼워져 가지고 그 근육과 뼈가 다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3개월 동안에 7번이라는 큰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팔을 구하지 못하고 한쪽 팔을 못 쓰는 자가 잘라야 된다는 것인데 억지로 자르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못 쓰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또 그냥 돌아서면 심심하니까 뭐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술도 먹고 담배도 마시고 문신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야말로 방탕의 생활을 하고 어머니가 주는 돈은 다 써버리고 자동차 사라고 준 돈 다 써버리고 뭐 하여튼 가진 게 없어요. 있는 대로 다 살아버려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그렇게 힘들었던 그 오토바이를 또 탑니다. 술이 만취돼 가지고 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 또 붙들려 가고 그런 생활을 그냥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피부가 새까맣게 변화되고 눈은 충혈되고 담배와 술에 찌들어 가지고 노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때 누나가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자, 한 번만 같이 교회 가자 하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오늘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누나들, 형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잖아요. 우리 교인들 오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그러면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또 가는데 자기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울까? 그러면서 하루는 큰맘 먹고 잠도 안 오니까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나도 한번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생 처음 참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뭐 그렇다고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저스라는
영화를 TV에서 보는데 예수님의 그 일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자기한테 막 그냥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일어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에게도 주님의 부활이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맞구나. 진짜 하늘나라가 있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그 천국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임성기 나에게도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달라고 그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이 청년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수많은 죄, 망나니의 삶, 예수 믿지 않고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뀌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 가서 일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학원에 운전수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기적같이 7년간 그 운전을 하면서 아이들을 태워 다니는 일을 하는데 그 운전하는 그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학원 버스에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복음 전하고 하다가 아름다운 또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일 가게를 하면서도 아이들만 오면은 그냥 복음 전합니다. 사람만 오면은 복음 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한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오라 그래요. 그것을 외워오면은 딸기 아이스크림을 내가 공짜로 준다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아이들이 외워옵니다.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그냥 줄줄줄 외워보면요 아이스크림이 그냥 하나씩 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로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예배에 임하는 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서 물이 넘치는 그 동산에 사는 자가 이 청년을 바로 변화시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원래 생명이 살아있는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선악을 가르는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은 그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면서 네 근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네 근원이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강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적시는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강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에게 끼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갈보리 동산에서의 죽음의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스스로는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받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물된 동산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부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내가 절망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변화시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기세등등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밤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송장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갈보리 동산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받으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임하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나의 절망이 있습니까? 한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방탕한 청년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내 가운데서 오늘도 어둠이 있다면 그 빛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내 삶이 다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바로 새 에덴 동산, 회복의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보면은요 2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22장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시가를 맺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그 축복으로 생명수를 흘러내리게 만들면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12실과가 열리는 풍성함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물되는 수고, 주님의 그 정말 피땀 흘린 기도와 주님의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님의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생명을 마시면서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